여호와의 산 호렙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말 잘하는 형 아론과 함께 드디어 처음으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출애굽의 취지입니다. 출애굽이란 어압으로부터의 탈출, 착취로부터의 해방,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네, 바로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를 이제 주목을 해보세요. 거절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는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스라엘 자손의 주인이므로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다시 취지를 말하고 경고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면 이게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까? 다 합해보면 사흘길 가고 절기는 며칠이죠? 대개는 7일 정도 됩니다. 7일 절기 지키고 다시 돌아오는 3일 합치면 14일 14일 정도 휴가가 됩니다. 말하자면 뭐 여름 수영이나 국제 수영회를 하고자 하니 2주 휴가를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므로 듣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임금도 안 주고 노예 노동을 몇백 년간 시켰으니 2주 정도 휴가 줄 수 있지 않나요? 네.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예 노동으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이 신도시 두 개를 무료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4절과 6절을 보시면 바로는 단호하게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동을 무겁게 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이제는 이 땅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이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악도 기업주가 노동자들이 쉬는 꼴을 못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로 왕 자신은 애굽 이곳저곳에 여름 궁전, 겨울 궁전, 별장, 리조트 지어놓고 나일강에 유람선 띄워놓고 허구한 날 놀고 먹으면서 노예들은 쉬는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가를 안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동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네, 원래 흙과 지푸라기를 주고 그것을 혼합해서 벽돌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스스로 주워다가 만드는데 전과 같은 숫자를 채우려고 해서 노동 강도를 더 무겁게 하였습니다. 이미 노동이 너무 힘들어서 하늘에 사무치게 부르짖으며 겨우겨우 일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은 수요를 채우지 못합니다. 곡초 구루터기를 주워다가 짚을 대신해야 하니 시간이 부족합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감독들은 독촉을 하였고 수요를 채우지 못한다고 때렸습니다. 여기서 때리다는 단어가 예전에 그 모세가 히브리인을 치는 애굽인을 쳐 죽였다 할 때 그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낙하라는 단어인데 치다, 때리다, 죽이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수도 있는 폭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벽돌 만들어서 나르는 그 벽화가 있고
오른쪽은 이제 그 술 마시다가 토하는 보조하고 가운데도 이제 토하면서 먹는 그림이고 그 중간에 아래 그림은 술을 너무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어서 종들이 집으로 데려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왕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주말에 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된 것이 인류 역사상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일요일이 1970년부터 공식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25년 후인 2004년에 주 5일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휴일이 늘어나고 공휴일이 생길 때마다 악덕 기업주들이 나라 망한다고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1784년에 천주교가 그러니까 개신교보다 100년 먼저 들어왔고 1884년에 이제 개신교가 들어왔습니다. 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주일이 이제 휴일이 전혀 아니죠. 그냥 뭐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뭐 일주일 내내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정말 큰 싸움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아무 방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교회 주변에서는 일요일날 그 공사장 일하잖아요. 일하다가도 11시 되면 일 안 해요. 예배 방해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 로마의 이제 지하 묘지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박해가 로마뿐만 아니라 이제 제국 전역으로 막 퍼져나갈 때 터키에서는 땅굴을 파고 거대한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데린쿠유라고 지금 이제 관광지가 됐죠. 북한의 지하교회 사진입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여전히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건물을 세워놓고 막 목청껏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을 선포하는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조선의 기록원들이 이 부당 노동 행위를 집단으로 바로에게 호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일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벽돌 수요 못 채워서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호소를 했습니다. 물론 바로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바로는 노동이 가혹해진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그런 말을 내가 들었다 하고 살짝 흘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이게 다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와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합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점잖은 표현 같지만 당신들 때문에 죽게 생겼어. 에라 1000벌이나 받아라. 이런 말입니다. 현대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1000벌을 내렸으면 속이 후련하겠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은 이 백성들이 더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네, 정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원망할 대상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고 애굽왕 바로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학대하고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바로 왕에게는 굽신굽신하고 그들을 그 학대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모세와 아론에게는 1000벌이나 받아라 하면서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행동의 원인은 노예 근성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로 왕이 우리를 학대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히려 아론과 모세가 막 용기를 잃지 않도록 용기 잃지 말고 끝까지 성공시키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 공부하면서 어떤 목자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자님들이 생업전선에서 전쟁 같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손사래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목자님. 목자님이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노예이고 애굽 왕 바로의 말 한마디에 인생이 자유유지된다 이런 생각에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너희의 인생이 자유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처럼 어떤 그릇된 생각이 뇌를 지배하여 자유로운 생각이 마비된 상태, 요거를 이제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구조가 어렵습니다. 게임에 중독된 사람, 구조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반발합니다. 마약, 음주, 음란 중독,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파괴하고 그 인생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구조를 해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구조하려고 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직 제가 이제 신앙이 없을 때 같은 반에서 아주 신앙이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많이 해서 아마 이름도 잘 아는 분도 있습니다. 문교정이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별명으로 문교정책위원장 이렇게 별명 불렀는데 공부를 엄청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신앙이 엄청 좋은데요. 2교시 끝나고 서울우유 급식이 나오면 그 급식 우유를 꼭 붙들고 기도하고 그 우유를 마시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제 짝꿍이었어요. 옆자리. 그래서 신앙 얘기를 할 기회가 많았는데 제가 이제 막 따져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면서 왜 한국에는 그렇게 늦게 기독교가 전해졌냐? 막 이렇게 했더니 119 구조대가 늦게 왔다고 뭐라고 할 수 있어? 구조하러 온 것을 먼저 감사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119 구조대를 들이대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그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학대당하는데 왜 하나님이 한참 있다 구원자 모세를 보내시는가? 왜 구원의 시간이 늦어지는가라는 질문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구원을 하려고 해도 거부하지 않습니까? 40년 전에는 그때도 이제 모세가 정말 구원하려고 했거든요. 진짜 구원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모세를 그냥 고발을 해버려가지고 반역죄 살인죄로 걸렸으면 능지처참 당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늦은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준비되는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 겁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은 바로 구원하시지 않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뭐 이거 계산해 보면 1년으로 보는 분도 있고 4년으로 보는 분도 있고 이 10가지 재앙을. 어쨌든 긴 기간입니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름 수양이 앞두고 있는데 구원받을 준비 되셨나요? 애굽 왕 바로처럼 우리를 억누르고 학대하는 문제에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갈망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잘 되어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 하나님은 깊은 좌절감에 빠진 모세와 아론을 도우십니다. 이 6장에서 7장 7절까지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 또 모세의 반응, 이게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세의 다시 부르심이라고도 하고, 이제 도중에 아론이 지금 같이 역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론의 부르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좀 넓혀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감동과 열정이 식으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이제 방황하기 쉽습니다. 교회 부흥이 멈추거나 제자 양성이 안 되면 또 방향을 잃고 침체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시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부르심의 1차 목표는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목표이고 그들을 부르셔서 출애굽하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이런 분이 여호와야 라고 말하기 힘들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때도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란 말을 썼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연차가 짧은 분하고 신앙 연차가 20, 30년 된 분하고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짧을 때는 막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뭐 주신 하나님, 요 정도 생각하면 길게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이 이렇게 넓고 크고 선교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알았던 그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신다. 네, 애굽 왕 바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는 이제 여호와를 알려주겠다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떻게 알려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구원의 행동을 7개의 동사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이제 행동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십니다. 그들의 노역에서 건지십니다. 편팔과 큰 심판들 10가지 재앙들을 얘기하겠죠. 그것으로 속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백성 삼으십니다. 또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이적을 베푸십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신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 백성들 바라기입니다. 예, 그 백성만 바라보시고 구원과 사랑을 넘치게 베풀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방해하는 자들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6절에 이제 편팔과 큰 심판들로 속량하신다. 그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존재는 전부 구원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예. 이 일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낸다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이제 힘을 얻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말씀을 알아듣고 알아듣고 이제 다시 바로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는 레위 지파의 인생 역전 족보입니다. 앞에서 보면은 르우벤, 시몬, 레위만 기록하고 있잖아요. 원래 12지파인데.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나와야 되는데 유다 안 나와요. 예. 근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은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다 장자가 되지 못하고 네 번째 유다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가 인생 역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 중에서 모세와 아론이 나와서 출애굽 역사를 이끌고 나중에 이제 비느하스 있잖아요. 이 비느하스가 이제 가나안 1세대 대제사장이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글이 나오죠. 레위 때 저주를 받았는데 비느하스 엄청난 후손이 몇 세대 후에 나온 거예요. 인생 역전한 족보입니다.
루벤이나 시몬 지파는 막 다 흩어지고 막 비극적인 이제 결말을 맞이하는데 레위 지파는 이제 12지파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성직자의 지파가 되어서 그 인생이 역전됐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애굽에 갔다가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4대 만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핫, 아므람, 아론, 그 아들 엘르아살 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4대 만에 돌아오게 한다는 기준이 누구죠? 레위 지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내들을 소개할 때는 왕족일 경우에 아내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개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무슨 족보라고요? 인생 역전 족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을 때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역전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특별한 족보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름받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캠퍼스, 역사, 세계선교, 이제 다 1차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서 말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정말 놀랍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신다의 절정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이 괴리감 때문에 굉장히 고통하곤 합니다. 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지? 이 괴리감. 때로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는 왜 이렇게 해결이 더딘가 생각하곤 합니다. 애굽에서 학대받던 백성들조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것이 학대의 목적 안에 들어있다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에 기쁨과 생명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번 여름 수양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네,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행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